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35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났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출신도 달랐고 또 서로 신분도 달랐고 아마 성격도 서로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거냐 뭐 이런 다툼들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런 다툼이 좀 잦았던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한번 날 잡고 한번 이야기해야겠다 해서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크냐 이런 비교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생각해 보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곳에서는 다 이런 비교와 논쟁을 하지 않냐 싶습니다. 남자들끼리 모이면 제일 자주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네, 군대 이야기입니다. 다 얘기하면 나 때는 뭐 어떻고 내가 더 힘들었다. 아니다. 뭐 바다가 더 힘들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가장 힘든 곳에서 했다. 내가 가장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것들 중에 또 비교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는 이제 축구를 많이 보는데요. 축구 선수들 중에 뭐 차범근, 박지성, 뭐 손흥민 선수 중에 누가 제일 우수했냐? 뭐 박지성이다, 막 차범근이다, 막 손흥민이다, 막 사실 이렇게 결론 없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재밌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른들 모이면 이제 자녀 얘기 많이 하죠. 누가 어디 갔더라, 우리 애는 어디 갔더라, 뭐 우리 애가 뭐 팔불출인 건 아는데 뭐 내가 뭐 자랑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자랑 많이 하고 또 비교 많이 하고 하는 것들 있고, 그렇죠? 또 교회 다니는 분들끼리도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어디 다니세요? 이렇게 되게 좀 큰 교회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뭐 이야기합니다. 온누리 교회 다닙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뭐 누구나 다 아는 교회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죠. 근데 아닌 사람들은 뭐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교회 이름을 동네 작은 교회라고 이렇게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동네 작은 교회라고 아예 붙인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은연중에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교인 수가 얼마나 되네요. 뭐 이렇게 보면 뭐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고 맞죠? 크면 어때요? 뭐 교인 수 한 몇천 명 되고 뭐 요새 좀 줄었어요 하면서 한 5천 명 돼요. 뭐 이런 교회들도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어느 교회가 재정이 엄청 많다더라. 어느 교회가 뭐 되게 많이 돈을 많이 쓴다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런 재정과 숫자 비교도 하지만 또 우리 때때로 이렇게 은혜에 대한 비교도 많이 합니다. 어디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 뭐 어디 교회가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듣죠. 그게 그냥 이렇게 생각만으로 끝나기보다는 사실은 뭔가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 게 이렇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가끔 이제 선봉 고향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2년 중에 목회자들끼리 뭐 교회 어디야? 이러면 뭐 군포시 3본에 있는데 일단 3본을 잘 몰라. 군포도 잘 몰라. 안양 옆에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 지방에 설명할 때는 서울 서울 밑에 있어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알만한 교회 뭐 교회 크냐 우리 믿음이 큽니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다 비교 때문에 이제 생기는 일들이죠. 근데 이제 이 비교가 우리 사이에서는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계속 흘러간다 이것들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이 비교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면 뭐가 큰 자냐, 뭐 숫자가 많은 거냐,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크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이렇게 오늘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중재를 해주셨는데 천국의 큰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다 아는 얘기인데요. 이 누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본문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높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이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느냐 이 얘기를 두고 이것을 이제 좀 정의를 하면 누가 더 권위가 있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누가 더 권위자인가? 그러면 누구 말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권위자로 이것을 다 행사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교회는 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누가 더 권위 있어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들로 보면서 저희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기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 것들도 예수님이 왜 성기로 왔는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지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위자에 대해서 먼저 본문 가운데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새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권위자들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네. 이게 우리 오늘 읽은 본문 25절의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한 건데요. 세상의 왕들,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로 다스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린 자, 권력 있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내가 능력이 좋아서 너희를 보살피고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근데 이 말에 반대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26절, 27절인데요. 우리 26절,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네, 아멘.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 생각해 보면 먹는 자가 섬기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시중 드는 사람과 앉아서 받아 먹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크냐. 당연히 앉아서 받아 먹는 자가 권력도 높고 더 권세도 있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않냐. 그런데 나는 섬기러 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게 새 번역본에는 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뭔가 이렇게 같은 말이면서 어려운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살펴볼 단어는 이게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권위자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렇죠. 권위자가 세상과 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가장 책임자는 이렇게 다스림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들은 어떻게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떻게 다스릴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는 백성들 위에서 군림해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들을, 자신의 권력을 보호하고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 위에 있으려고 자신의 능력들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내가 더 높은 위치로 가야 다스릴 수 있어. 그래서 더 자신의 능력을 높은 위치로 일단 먼저 가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먼저 높은 위치로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자신의 능력들을 먼저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위자는 섬기는 사람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섬기는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은 섬김 받는 사람의 만족과 또 섬김 받는 것에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초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시중받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권위자로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그 힘과 능력들을 다스림 받는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자, 세상에 말하는 권위자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지식과 그것들을 군림하려고, 더 높은 위치로 가려고 많이 쓴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자는 그 능력과 권위를 다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더 낮은 위치에서 내가 이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또 이 사람들을 더 지켜 보호하도록 자신의 모든 것들을 쓰신다.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이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해서 내가 더 높은 위치로 가려고 내 능력을 막 쓰거나 더 군림하려고 더 이렇게 카리스마로 더 이렇게 굴복시키려고 내가 능력을 쓴다라는, 반대로 예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더 내 능력을 만족시키려고, 내 능력을 이 시중받는 이 주인을 더 행복하게 하려고, 보호하려고 내 능력과 권위를 다 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천국에 누가 더 크냐?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사람들, 더 다스리려고 노력하는데 내 능력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아름답고 만들도록 쓰는데 능력을 쓰는 사람이 더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렵죠. 네,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왕이 됐다 하면은 어때요? 왕이 이렇게 백성들을 생각하지만 왕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내 능력들을 다 바쳐서 왕이 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잖아요. 높은 위치에 가지 못하면 다 척살당하고 일단 다 이렇게 아웃이니까 자기의 능력들을 우선 왕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에 한 8알 쓰고 한 2알을 이제 백성들을 좀 살피는 것에 한 2알 정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내 안위와 내 보좌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하느냐에 내 능력과 모든 것 한 18을 다 거기에 쓴다라는 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로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권력으로 능력으로 군림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린다. 그게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다스려라, 그리고 어떻게 다스려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늘 이야기하셨던 이렇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갖고 온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이미 섬기고 다스리라 했냐면 그것이 오늘 같이 한번 찾아볼 건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찾는 게 약간 이렇게 좀
뭘 굳이 찾으라고 할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조금 넣냐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졸릴 타이밍이어서 일 찾으면서 이렇게 찾자 이러면서 이제 한번 웃고 환기하고, 어떤 거는 제가 읽으라 하는데 이쯤 되면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되겠다면은 이제 말씀을 찾으라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렇죠? 여기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단어가 다스림. 섬기는 자로 다스림을 다스려라 하는 명령을 하나님은 이미 옛날에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다스리라라는 명령이 나오죠. 근데 이때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형 그대로 막 이렇게 파괴하고 막 착취하고 막 군림하는 그 다스림이 아니라 각기 조화롭게 평화롭게 하나님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다스려라라는 명령이 이 명령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시고 조화롭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를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는 게 막 이렇게 말 보고 와가지고 나를 태워라 해서 막 그게 아니라, 말도 잘 놀고 식물도 잘 자라고 그걸 관리하면서 함께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땅이 이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잘 배필하고 하나님 만드신 그 목적 그대로 잘 관리해라. 이게 이제 다스림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는 그래서 이것을 좀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독사굴에, 이게 우리 옛날에 분들이면 찬양 알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뭐 손을 넣어도 뭐 이렇게 다치지 않고 뭐 그런 사막에 샘이 넘쳐 흘려라 알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흘려라. 그리고 맞죠? 그리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으며, 그렇죠? 이게 되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독사굴에 넣었는데, 그러니까 독사와 어린아이가 위험이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와 소가 짚을 먹으며 서로 잘 지내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지금 생태계처럼 약육강식의 세대로 초식동물을 잡혀먹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동등한 입장으로 조화롭고 아름답고 누구와 하나 소외되지 않는 그런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스림을 오늘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섬기며 다스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권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섬기는 자 중에 얘기를 하시고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시 이렇게 좀 넘겨서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22장 28절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네, 22장 28절부터 우리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래서 함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서 그 창조된 그 땅을 맡기고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은 형태로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 말이 우리가 이해할 때 12지파를 다스리라 했을 때 막 왕이 되어가지고 굴림해서 야 까라면 까, 뭐 절로 가, 일로 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 그 목적 그대로 되게 아름답고 조화롭게 다스리는 능력을 주셔서 섬기게, 하나님 창조 그 목적 그대로 섬기게 똑같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는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제일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 중에 가장 높은 믿음의, 가장 믿음이 큰 자로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때는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섬기는 자로 다스린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걸 너희에게 맡기겠다 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가장 믿음이 높은 자가 돼서 제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훌륭한 크고 높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후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네, 이렇게 예수님은 다르게 말하죠. 아직 너가 깨닫지 못했구나.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라와 모든 권세를 너에게 맡기겠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베드로는 그럼 내가 가장 믿음이 높은 사람,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가장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의 나라를 내가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너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 믿음이 너의 그런 그 높고자 하는 그것에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시험할 거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밀 까부른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밀을 이렇게 채로 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채를 이렇게 한 번씩 쳐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이렇게 좀 귀하게 자르셨으면 이걸 안 해보실 수도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채를 좀 쳐봤던 기억이 있어요. 외할머니 집에서 이렇게 착착 치면 이렇게 바람이 훅, 바람이 없으면 또 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있을 때 탁 하면 이렇게 싹 날아가고, 그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옆에서 이렇게 탁 하면 그 사람이 또 다 맞는 약간 그런 거 맞죠?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같은 거 떠오르시는 거 맞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채를 치듯이 그러면 채 걸러지잖아요, 그렇죠? 그 거르듯이 사단이 계속 이걸로 걸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너도 걸려 넘어질 거다. 너의 그 가장 높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너가 넘어질 거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어른 예배 때 들었던 그 베드로의 그 넘어짐이었는데요. 사단은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 방해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 하는데, 두 번째 방해는 어떤 거냐면, 전략이 은밀하게 하나님 나라가 방해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군림하도록, 베드로처럼 가장 높은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게 사단의 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가 섬기는 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군림해서 다스리는 자처럼 되도록, 마치 베드로가 내가 가장 강한 믿음으로, 내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내가 가장 훌륭한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겠다 하는 그런, 세상의 그런 높은,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처럼 사단이 계속 그걸로 걸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가장 높은 위치로 되어야겠다. 그래서 선악과를 다 먹은 것처럼, 또 사사기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 알았지만 각기 소견대로 내가 가장 맞다, 내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다스리자 해서 각기 소견대로 행했던 것처럼, 또 오늘 제자들이 논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가장 큰 자다, 내가 다스리는 게 맞다, 나는 집도 부자고 성경도 가장 많이 알고 내가 가장 높은 위치니까 내가 다스리는 게 맞다 하는 것처럼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군림했을 때 넘어진다 얘기,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사람을 만드시고 세우신 권위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게 맡겨졌던 건 너희가 굴림에서 부리면서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조화롭고 평화롭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그 능력을 써라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스스로를 이제 돌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소그룹 모임도 하고 또 이제 한 주간 살아갈 텐데 가정과 또 일자리와 또 교회에 또 여러 가지 각자의 자리에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사람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다스려라 다스려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구약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그 다스림의 말대로 나는 어떻게 다스렸나? 이렇게 막 굴림해서 다스리려는 마음이 늘 올라오죠. 뭐 자녀를 만날 때도 확 막 이렇게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싶지만 이렇게 또 해주고 또 이렇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나서는 것들 보면서 확 하고 싶지만 또 이렇게 다스림으로 섬기면서 이게 되게 어려운 싸움입니다. 네, 계속 막 올라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마음과 또 시험에 드는 그 모든 것들에서 편한 방법은 그렇죠. 자녀를 설득하고 또 좋은 것보다는 한번 소리 지르는 게 가장 깔끔하죠. 야! 막 하면 그냥 바로 다 정리되잖아요. 때로는 이때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맡겨진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도록 나의 그 모든 능력을 조화롭고 섬기면서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공동체, 또 내가 맡은 우리 소그룹 구원들, 또 내가 맡은 교회 학교 부서들 다 이렇게 다스림의 영역으로 섬기는 자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애쓰는 것도 맞지만 내가 굴림에서 내가 가장 능력자가 되어서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나? 내가 가장 뛰어나니까 다스리려 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요즘 한번 생각을 이렇게 바꾸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능력들로 다스린다기보다 내 능력들로 이 사람들을 지키고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더 하나님 나라와 또 이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그것에 내가 얼마나 내 능력과 내 시간과 내 믿음을 썼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손해 봅니다. 이렇게 살고 이득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주시면 이익이 되는데 그 삶은 손해 맞습니다. 시간을 더 써야 되고 또 더 이렇게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고 더 열심히 내 능력을 그쪽으로 쏟아 부어야 되는 게 그런데 이 손해라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라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32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근데 이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뭐 바보 같고 어리석고 섬기는데 이렇게 속된 말로 호구로 사는 거 아닌가? 이게 잘해주니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건 이 섬기는 자로 인해서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확신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셨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